주님, 그 선하신 눈빛을 제게 비춰주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 빛을 제게 비춰주사 그 빛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태양빛은 우리 몸을 비추지만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의 영혼을 비춥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며 낙심한 마음이 힘과 위로를 얻고 연약함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비추소서 내 영혼에, 채우소서 내 영혼에. 나를 일으키소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나의 헤매는 속에서 주님의 빛을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비춰주신 그 빛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시고,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헝클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깊은 내 영의 세계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혼란한 내 정신세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빛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림 속에 들어오소서. 머뭇머뭇거림 속에 들어오소서. 방황하는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내 마음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이 내 삶을 인도해 주며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밝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비춰져도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춰지고 그 빛을 내가 보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그 영적인 메시지의 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메시지의 근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우리 삶에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 길을 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파고 팔수록,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함,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는 그런 존귀함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 로마서 8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무슨 태생인지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삶에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두 구분은 뭐냐면 예수 안과 예수 밖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될 건가,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 안에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에 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로 너의 보호막을 삼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너의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무슨 삶을 삽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왜? 세상이 자극을 주고, 세상이 생각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나는 그 아이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영향력을 받아요. 예수의 영향력을 받아요. 외부의 영향력이 주어질 때 누구를 거치고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거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한테서 나가는 반응이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 위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돼. 그래서 내 지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의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서. 아멘.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나갈 때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미국 분이 앉아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이 서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통역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분을 거쳐가지고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미국 분들은 한국말로 나는 하지만 이분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누구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거치면서 여가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나한테 충격이 옵니다. 예수님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가가 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나한테로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해요. 슬픈 일도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두려운 일도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또 나한테서 나가는 반응도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나한테 나갈 때는 도끼가 서리지만 예수님을 거쳐서 나갈 때는 도끼가 제거돼. 제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쳐서 나한테로 들어오고, 나한테서의 반응이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줘야 되는 거라는 얘기. 이걸 말씀하는,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오면 죄가,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오면 나한테 죄가 아니잖아요. 들어올 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을 거쳐서 나한테 들어오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한테서 나가는 게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딱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힘들어, 그러면은 분노의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성격이 좀 다혈질인 성품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내성적이고 하는 성품은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그걸 그냥 아주 고통을 합니다. 분노를 내는데 나에게, 힘든 사람에게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냐면 나한테 내는 거예요. 나한테. 그 분노를 내는데 다혈질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터뜨려 버리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분노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괴롭습니다. 둘 다 괴로워요. 화를 내도 괴롭고요, 품고 있어도 괴롭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심장이 상해져요. 화를 자주 내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왜? 기피하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내 그 화를 내 속에서 그냥 내가 삼키고 있다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거는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그 심리적인 병, 정신적인 병, 신체적인 병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면
충격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아지고, 또 나한테서 나가는 분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그러지는 거예요. 또 내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고통함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고통이 삭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요. 이게 기쁨이에요. 폭풍이 와요. 그 폭풍이 오는데 내가 어디서 폭풍을 맞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접 폭풍을 맞는다면 큰 피해를 봐요. 그러나 폭풍이 다가올 수 없는 곳에서 폭풍을 맞이한다면 나는 그 폭풍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가지고 그냥 지정의가 세상에서 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한다면,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습관대로 반응하면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반응을 못해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그냥 막 머리가 아파야 돼. 나 혼자 그냥 막 가슴이 아파야 돼. 왜? 끙끙끙끙 앓기 때문에. 왜?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걸 내가 풀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냥 아파야 돼. 울어야 돼. 그냥 울어야 돼. 고민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예수 안으로 가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마음은 받는 걸 어떤 고통을 받아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고통의 반응은 전부 다 사랑이야. 사랑으로 반응을 하니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 그 반응이 막 밖으로 쏟아져 나간다든지, 그 반응이 어디 그냥 가서 그냥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막 팔딱팔딱 뛴다든지, 막 술을 마신다든지 말이야. 꼭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 앓는다든지 이런 반응. 두 가지 반응은 어느 반응이 더 좋을까요? 다 나쁜 거예요. 첫 번째라 그러려고 그랬죠. 왜? 가서 막 노니까 풀리니까. 그건 풀리는 게 더 얽어매는 거예요. 더 얽어매는 거예요. 놀아서 풀렸습니다. 다음에 옵니다. 똑같이 놀면 안 돼요. 안 풀려요. 더 세게 놀아야 돼.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놀아야 돼. 그럼 좀 풀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왔어. 또 그거 갖고 안 돼. 더 강도가 세져야 돼.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은혜가 깊은 곳으로 가면 되는데 죄악이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야. 쾌락이 더 자극적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런 것에 흔들림에 시달림에 이 고통에 훨씬 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겁을 안 나는데 뭘 두려움을 겁을 내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손실 뭐 겁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 뭐 겁을 내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너희가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가지게끔, 영의 생각을 가지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유연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그 비법이 로마서 8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자연스럽게 사셨죠. 막 탁탁합니다. 싹 자연스럽게 사셨어. 이렇게 막 유혹이 와도 쓱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치 말이죠,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요.
근데 우리 삶은 자연스럽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가 뭐 타고 와요. 어떻게 하다가 정신을 팍 잊어버려. 그러다가 또 이제 정신을 좀 수습해서 살다가 또 어디 가다가 푹 꺾여버려. 주저앉아. 정 울어. 어떤 상황에서는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붙어. 그런 일이 없나? 막 붙어. 싸워. 어떤 경우는 막 깜짝 놀래가고. 인간 삶이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지점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놀랍니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저앉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이 욕심을 냅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걸려. 근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마치 그 노래하듯이 사셨어. 노래하듯이.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삶 자체를 이렇게 보면 한 폭의 그림이야. 그렇잖아요. 한 폭의 그림. 예술품이야. 작품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은 아름다워. 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만약에 자신의 삶은 화폭에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막 깨진 모습, 불같이 막 타오르는 모습, 딱 주저앉은 모습,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요 자연스럽게 사십시다.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 와 넘어가는 거예요. 답답하던 일이 와 풀고 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와 용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놀랄 일이 와 놀라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타민을 개발한다면 아마 이건이 저리 가랄 겁니다. 왜? 다 사 먹을 거예요. 그거는. 그런 약이 있다면, 그걸 먹어서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돼요. 로마서 8장을 먹으면 돼요. 신약을 먹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기도하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삶에 부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되고요. 영의 생각을 하면 살아요. 영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자연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산다 그랬죠. 인간의 몸에는 피가 흘러요. 피가 흐름이 그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의식이 흘러요. 의식이 그치면 죽는 거예요. 심장에 피는 흐르는데 의식이 그쳐버려서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 뇌사. 심장은 살아있지만 그 식물인간이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사가 진짜 죽음이냐 아니면 심장사가 진짜 죽음이냐 이걸로 죽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려고 그 의사들이 많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그건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장이 그쳤다고 죽음이 아니라 뇌의 의식이 그쳤을 때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곧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은 길이라고 그랬죠. 생각은 내가 살아온 길이에요. 또 앞으로 내가 살 길이에요. 살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나오고요.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있는가는 내가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자극,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게 생각 속에 있고요. 내 기억 속에 있고요.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이 생각 속에 있고요. 미래에 내가 살아갈 모습이 바로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특히 로마서 8장은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생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냐? 세상과 관련된 생각이에요. 세상적 생각, 물질적 생각.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 아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다운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 이렇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건 자유죠. 여러분이 지금 앉으셔서 뭘 생각하든지 자유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생각을 해! 하라고 해서 나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꼭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꼭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속 세상적인 게 어른거리고 세상의 생각이 나에게 계속 들어오더라도 또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기 싫어하고 내 자유로 내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에는 과거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왜? 생각은 흐름이기 때문에 똑똑똑똑똑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면서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각은 흘러갈 거예요. 자, 캠코더로 어떤 그 활동을 찍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보통 캠코더로 찍으면 1초에 15장이 찍힙니다. 똑딱 할 동안에 15장의 사진이 찍혀서 그 사진을 모아서 한꺼번에 돌리니까 행동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멈추면 한 장이에요. 물론 이 한 장과 그 다음 장은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이렇게 행동이 끊어진 행동을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활동되는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이 그래요. 생각은 계속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과 다음 생각, 이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데 이걸 쭉 연결시키니까 하나의 생각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생각은 강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대로 둔다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은 뭘 따라서 흘러가나요? 강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강을 따라서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자, 이 세상이 각 사람 인간에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생각의 길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세상을 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교육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그 뇌리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치 강으로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강을 따라서 흘러가죠. 한강은 인천 앞바다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한강에다 물을 한 바퀴에서 부으면 그 물은 강물을 따라서 강물과 섞여가지고 내일쯤이면 인천 앞바다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이 물이 동해로 갈래 해도 못 가요. 왜? 이 강줄기가 서해로 가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길이 생겨지는 거예요. 무슨 길이? 생각의 길이 생겨지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생겨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어디를 따라가나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 영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진 길이 아닌 영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게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아왔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 이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영의 길, 그 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래? 길이다는 게 길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길.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태어났어. 출세했잖아요. 출세했기 때문에 뭘 또 해야 돼요? 출세를 또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길이에요.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쾌락을 즐겨야 되고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 생긴 길,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영의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 이거예요. 세상을 달리 보라 이거예요. 달리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달리 반응을 하라 이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바꾸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영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넓은 길을 향해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아가는 거예요. 자, 생각한다는 곧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곧 말한다 그랬죠. 생각은 곧 생각이고요. 생각은 곧 행동이고요. 그래서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감정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목표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나한테 오는 자극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나한테서 나가는 반응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요, 내가 고통을 받는데 덜 아파요. 왜? 생각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서 살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서 여가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독소가 빠져서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독소가 빠져서.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충격이 달라요. 충격이. 그리고 또 그 충격에 나의 반응이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 사람 바꾸기 쉽죠? 쉬워요. 참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참 쉬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을 따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자 이거예요. 영에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자 이거예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영에 속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우리 삶이 자연스러워질 때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바로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한 찬양이 뭐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 이 모습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 자, 이 또 다른 모습은 언제 보여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보여지나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밖에 못 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빡빡 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저 사람 참 보기는 참 편하네. 근데 어떤 반응이 편하지 못해. 자, 어느 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겉보기가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눈 반응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반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반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영은 뭐예요?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이 영이에요.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말하잖아요. 사람. 사람은 인상을 쓰고 또 얼굴을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또 자극이 오면 반응하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죽었지 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없어. 그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툭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그냥.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죽었지. 산 사람은 뭐냐? 툭 치면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사람이에요. 반응해서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인격 성품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내가 반응하면 그냥 나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형상화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반응 속에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의 반응과 그리스도의 반응은 같을까요?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시자대기를 세려.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 나하고 그냥 같이 갈 때는 똑같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 이 얘기하면서 걸어가. 그런데 누가 와서 뺨을 한 대씩 떼섰을 때에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과 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 반응이 나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더라도 비슷하게 동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야. 그런데 그 반응이 점점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한테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의 사람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은 뭐냐면 예수와 그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동질이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고만 있는 거예요. 믿고만 있고, 언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짝 보이느냐?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살짝 보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살짝 비춰져. 그것도 많이 안 비춰지고. 살짝 긴가민가 할 정도로 살짝 비춰지고. 그리고 문을 딱 벗어나면 어디서 털어봐도 안 나와. 먼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게 예수 믿는 상태예요. 예수 믿는 상태에서 예수의 사람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냐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두려운 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처리해 나가듯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처리해 나가듯이, 예수님이 반응해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다 처리했죠. 처리했잖아요. 막 공덕을 받을 때도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너 가서 막 얼굴에 침을 받을 때도 처리하셨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그 모습이네. 내가 삶을 살면서 그 겪는 그 일 속에 처리하는 내 모습이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런 별명이 붙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은 손 들지 마세요. 자격 있는 사람만 손 드세요. 자격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30년을 믿었다 40년을 믿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나이는 몇 살이냐고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경력이 나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의 영적 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 나이로는 아주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하지 않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반응처럼 나도 그런 반응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과연 중요한가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게 과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요. 가고 싶은 곳을 더 갈 수가 있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소유할 수뿐이에요. 조금이에요.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이에요. 조금.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대통령 됐다고 하루 10끼 먹나요? 대통령 됐다고 그냥 침대가 이만합니까? 거기서 막 뒹굽니까? 거기서. 대통령 되기 전에도 고민했는데 되고 나니까 더 고민이 많은. 되고 나니까 더 자연스럽지가 못해. 너무 압박이 돼. 하고 싶은 걸 더 못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서 누리는 거는 조금이에요. 조금. 눈금 하나 차이예요. 거기다가 인생을 눈금 하나 더 가지는 것, 한 눈금 정도 더 즐길 수 있는 것 위해서 우리 인생을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해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우리의 자질들이, 우리의 꿈이 거기다가 주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라는 걸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쏟기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어울려서 그 세상의 즐김을 같이 즐기고 그 쾌락을 같이 즐기면서 거기에 먹고 놀고 살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걸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내일도 또 깨달아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심어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린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니 그게 사명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다른 게 성공이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의 성공과 영의 생각의 성공은 달라요. 육이 가져가는 방향과 영이 가져가는 방향이 달라요. 어떤 생각이 나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영의 생각이 나에게 유익을 줘요. 자, 육의 생각은 어디에 유익을 주냐? 몸에다 유익을 줘요. 쾌락에다 유익을 줘요. 그런데 영은 그 육의 쾌락, 육의 즐김, 육의 부유함, 이것은요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육의 부유함,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 영은 죽었는데 더 죽이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있는데
완전히 그걸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나를 일으켜요. 영의 생각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나에게 빛을 줘요. 꿈과 소망을 줘요. 나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나에게 지혜를 줘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소망을 가지게 돼. 내가 육의 생각하면 영은 육에 짓눌리게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육은 나에게 짓눌리게 돼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은 뭐냐? 본능이에요. 본능. 영의 생각은 영성이에요.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 우리 한 몸에 있어요. 한 몸에 있는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같을까요? 달라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길과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길이 달라요. 길이, 방향이 달라요. 하늘 가는 길이고 이거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이건 죽음의 길이야. 하나는 평안의 길이고 이거는 고통의 길이야. 이거 다르다는. 그리고 뭘 따를 거냐 이거요. 뭘 우리가 생각할 거냐 이거요.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따라야 돼요. 왜? 이 우리의 자유니까. 생각은 자유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자, 생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끝은 자유가 아니에요. 생각이 내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자유가 아니라니까. 열매는 필수예요. 그건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생각은 내가 선택해요. 그러나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되어진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겠다. 내 자유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의 사망은, 사망 앞에 갔을 때는 나 이거 싫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우리 집 밭에다가 콩을 뿌리느냐 아니면 내가 뭘 뿌리느냐 내 자유예요. 그거는. 그런데 콩을 뿌려놓고 밭을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심은 걸 내 자유로 심었다면 그건 내가 거두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결코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이걸 말씀해 주는데요. 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좀 이해를 시켜주고요. 갈라디아서 6장 자체에서만 또 이해를 못하는 건 또 이 로마서 8장에서 또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09페이지 있습니다. 309페이지요. 자, 309페이지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육체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이 생각 속에 나오잖아요. 탐심, 이 생각 속에 정욕, 생각 속에 나와요. 이게 십자가상에 못 박겠다.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다시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상하네. 성령으로 산다는 뜻이 뭔가? 우리 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 얘기하고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고 살잖아. 이게 사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렇죠? 생각하는 게 살아있는 거고요. 움직이는 게 살아가는 거고요. 대화하는 게 살아가는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살아가는 데서는 아주 복합적이에요. 이 살아감 속에 무엇으로 산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거.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이 올라오는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살아가는 대로 성령으로 산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사셨나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으로 산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있어요. 우리 성령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건 뭐냐? 육체로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만 그 사람은 성령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이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죠.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지 육체로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육체가 있었어요. 육체가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육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저요 하고 나오질 못했어요. 육체가 이리 갑니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지 못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으로 결정한 거예요.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영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걸어간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이걸 말씀하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거 행.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 육체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진다. 이 보통 소중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소중한 말씀.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성경에 기록된 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우리는 이분화시키잖아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거요. 영, 육 갈라진 거야 이거는. 영은 영의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육은 육의 세상 속에 속해 있고 그 영육을 분리시켜 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영육을 혼합을 시켜 버려요. 혼합을 시켜서 표현되는 게 영으로 표현되게끔 성령이 나한테서 표현되게끔 하나님이 나한테서 드러나도록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누구 형상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내 반응 속에 누구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도록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도록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타협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도록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참 답답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해. 누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 되게 안 들어먹어. 누가?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 누가? 저요. 다 저야. 다 나야. 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달으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답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이 나한테 막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 막 때리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 쥐어 박으면서 막 코너에다 몰아놓고 나를 꼼짝달싹하게 못하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고를. 그렇게 살아달라고 성경은 지금 나한테 애원을 하고 있어요. 애원을. 살아 안 살면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나한테 살아다오. 이게 너한테 좋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바른 인간의 삶이다.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이게 참 인간의 삶이다. 이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현대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제일 걸리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 제일 걸려. 나한테 걸려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 말씀을 하는 게. 왜? 나한테 제일 걸리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사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나니까. 여러분은 어떨지는 몰라도 나니까. 내가 삶을 계속 찔러주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성경이 그냥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곧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 오늘에 사는 거는 오늘이에요. 지금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 여기 지금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사는 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쉬는 거 지금 삽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부닥칠 때 이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살 때 무엇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성령으로 못 살아. 뭐로 살아? 육체로 살아. 육체로 살아.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 육체의 탐심으로 살아.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 이걸 어디다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걸 다시 끄집어내. 쓰레기통에 버린 걸 다시 가져와가지고 씻어서 다시 그걸 갖고 살아.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옆집에 토끼를 키우고 있어. 그 조그마한 구멍을 내가지고 자꾸 그 집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토끼를 못 살게 굴고 물라 그러고 막 옆집 주인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다시 막 쫓겨 그래.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개가 토끼를 물고 와서 죽였어. 죽였는지 말지 죽은 토끼가 마당에 있는 거야. 막 흙에 막 흙탕질해서 이 사람이요. 그걸 큰일 나서 큰 싸움 날 것 같아. 어떻게 했냐 말.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 깨끗하게 씻어서 드라이를 해. 말려가지고 하얀 토끼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살짝 그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냐 막 그랬더니 아니 죽어서 땅에 파묻어 놨는데 누가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드라이를 해서 갖다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끼가 죽어서 땅에 묻었는데 이 개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파헤쳐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개를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이걸 개가 죽인 줄 알고 그냥 그걸 씻어가지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누가 토끼를 죽여서 묻어놨는데 누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드라이까지 해서 갖다 놨다는 얘기. 그러면 죽은 걸 다시 살아넘기는 거예요. 살아놓은 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데 그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데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내가 꺼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막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입는 거예요. 그 옷을 내가 다시 입고 폼 잡고 다니고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레기인데 그렇잖아요. 정욕 버려야 되는 건데 탐심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버려질 거예요. 이걸 버려야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버려져야 한다서 뚝뚝 떨어져 나가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그게 나예요. 반응이 나예요. 그게요. 근데 그 반응이
예수님과 같은 반응이 나가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의 감정에서 그대로 나간다면 그거는 나예요. 그래서 이 나가는 이 반응이 예수님처럼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응해서 사는 게 연속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살고 또는 성령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동해야 된다. 힘든 일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을 받아들일 때 뭐로 받아들일 때예요?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감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푹 꼽힐게 툭 치고 말라요. 더 꼽힐게. 자, 살면 그 다음에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요, 성령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 언행이 성령으로 행하다 보면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아픔으로 다가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안 아프고 그 사람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평안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표현해 보세요. 내 표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표현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가 아니잖아요. 이는 내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내 이빨을 뽑은 사람은 가서 그 이빨을 같이 그대로 뽑아주는 거예요. 팔을 부딪히면 가서 그대로 팔을 부러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조금 더 발달되면 하나 뽑는데 이게 이빨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팔 하나 뽑는데 양팔 다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아닌 성령의 반응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반응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에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나의 자연적인 반응, 내 감정권에서 올라오는 반응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그런 반응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반응인데 뭐냐면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사용하세요. 이제부터 그 카드를 사용하시라고요. 오늘부터 내가 이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내가 드리겠어요. 돈을 낼 때 이제는 전에 내던 돈을 내지 말고 그걸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전에는 뭘 살 때 지폐를 내는데 지금 카드를 딱 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결제하면 또 나중에 다 이게 빚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는 걸 다른 걸로 내는 거예요. 지폐를 내는 걸 이제는 카드로 내는 거예요. 그래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카드를 내도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쭉 해왔던 결제, 탁 내놓는 결제는 뭐냐, 내 감정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워온 거예요. 그걸로 내놓지 말고 이제는 다른 걸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주세요. 누가 나에게 힘들겠어. 싸워서도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든 간에 하여간 싸우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했어.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죠. 자, 둘 중에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떤 문제 해결인가요? 두 번째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했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싸웠을 때 그건 해결되는 것 같아. 분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러나 이건 더 꼬여지는 거죠. 문제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카드를 내야 돼.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하시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자고요. 이게 뭐냐면 영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를 했어. 이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망이지 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사망이죠. 그러나 내가 다른 카드를 내. 성령이라는 카드를 내. 성령 행함을 내. 문제 해결이죠. 그럼 계속 지속되는 거죠. 평안하죠.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갈등이 해결됐으니까, 갈등이 해결됐으니까, 나는 평안한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관계가. 싸웠더니 결별이에요. 사망이죠. 관계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할 부분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카드를 꺼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죠. 내 성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내가요. 닮아가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던 분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또 말씀해 주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거. 심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했을 때 그 말에 대답을 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그 요인이, 중심이 이게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 육체가 그 사람을 살아가게, 육체적인 본능으로서 대하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건 심는 거예요. 심는 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두게 돼요. 거두게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거두게 되고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두게 되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에 내가 거두게 돼요. 다 거둬요. 거두면 누가 갔나요? 나한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뿌려요. 그리고 걷어요. 뿌려요. 걷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뿌리는 거고 거두게 돼 있어요. 육체로 사는 것도 뿌리고 거두게 되고, 영으로 사는 것도 뿌리고 거두는 건데, 뭘 거두냐 이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근데 그 영생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과 그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감과 영생은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생과 연결시키도 있고 영생과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영생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영생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야. 그 접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걸로 인해서 걷어지는 건데 그 걷어짐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걷어짐도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당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 안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어지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바라보는 거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심는 거를 통해서 영생은 얻어지는 것이지, 그 너의 오늘의 삶과 영생은 연결되어질 때 네가 얻어지는 거지. 오늘 나는 육체로 사는데, 네 맘대로 사는데, 전혀 아니 옳지다고 사는데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니까. 아닌데 나만 옳다 한다고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는데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맞아. 그래도 나는 맞아. 이 길로 가면 돼. 아닌데 이 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이 길로 가면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나는 갈 거야. 니들이 무슨 말해도 나는 갈 거야. 그렇다고 가나요?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서 지금 저 의정부로 가는 길을 가면서 나는 이 길로 가면 부산 나온다고 난 믿어. 그러면 의정부가 부산으로 바뀝니까? 남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북쪽으로 간다고 믿고 있다고 그 길에 지금 그런 방향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남은 남이고 북은 북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까? 육의 방향이냐 영의 방향이냐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뿌려지는 건데 뭘 뿌리느냐 이거예요. 그래 보세요. 오늘 하루와 내일은 달라지나요? 오늘과 내일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일과 모레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변해서 그렇지. 진행하면서 바뀌는 것이지요.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예요. 내일의 나는 그 후의 나예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나와. 오늘 내가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뭘 추구하는 내가 나와. 오늘 내가 뭘 뿌리냐에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 뭘 거두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요 5분 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10분 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연결돼요. 그럼 5분 후에 10분 후에 그럼 또 그 10분 후에 연결되고 이렇게 계속요 우리의 생각이요 활동사진처럼 딱딱딱 끊어지게 아니라 계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의 리듬과 방향을 영의 생각적으로 자꾸 내가 조정을 해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영의 반응을 하려고 계속 내가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럼 나한테 한 번 나와요. 또 나한테 또 한 번 나와요. 또 나와요. 자꾸 나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 내가 뭐 생각을 막 품고 있습니다.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뭐가 들어오면 그 생각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생각으로 행동을 했더니 참 좋았어. 결과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나.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천천히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는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 시간이 우리는 깨달음의 시간이요, 우리의 변화의 시간이요, 미래를 향해서 내가 뭘 뿌릴까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사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서 탁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갔을 때에, 다 갔을 때에, 그리고 거의 길 끝에 갔을 때에 이제 드러나는 길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펑 하고 산신령 나타나지 이렇게 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관광객은 목표가 없어요. 그날이 목표예요. 그날 노는 거, 그날 구경하는 거, 그날 사는 거, 그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게 관광객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은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내일은 그 다음날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루 사는 거야. 그날 하루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삶은 그날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일 뭐가 되든 간에 오늘 때려 먹자 이거요. 그냥 먹고 즐기자 이거야. 오늘 내가 내일 끝까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멋있게 살자는 거예요. 재밌게 살자는 게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순례의 삶은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해요. 목표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만큼 그날 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정해진 만큼
또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의 끝,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길의 끝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육신대로 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자세와 태도와 모습과 행동과 생각과 반응이 이게 영생과 매일매일.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질 수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영생과 연결하십시오. 하루의 삶이 영생의 모습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안 살아보실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태도요, 자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말씀의 지시를 내 뜻보다 더 상위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그 위에다 두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과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왔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왜 슬퍼했나? 내가 왜 두려워했나? 내가 왜 답답해했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성령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체로 살았습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길이 보이잖아요.